오늘 기도수첩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기도수첩 말씀이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올 겨울에 이제 우리 렘넌트 수련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죠, 선생님? 2박 3일이죠? 우리 중고등부가 1차 가게 되고요. 또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안산 청신이 또 순서를 맡게 돼서 저희 렘넌트가 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고 즉 세계 청소년 수련회 시작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세계 대학 수련회, 세계 어린이 수련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 겨울 훈련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합숙에 또 119기, 지난번에 118기였거든요. 119기에 저희 교회 렘넌트들 참여할 것이고요. 또 아마도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음 기수도 저희 안산으로 또 현장을 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 올 겨울에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 경제 회복 준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수첩 말씀은요, 그냥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또 확인을 해야죠. 아브라함이 계속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풍족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안 되는 그런 지방으로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막막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의지할 보험을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카 롯이었고, 두 번째는 좀 살기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애굽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뭐까지 합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려 했는데 부인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종을 데리고 또 이스마엘까지 낳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관된 흐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붙잡는, 그 피를 나의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단보다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내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았다. 근데 중요한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중요한 과정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오니까 다음 장부터 당장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있어서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그렇죠? 또 왕들을 구원하고, 그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전리품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주는 경제 내 털 한 오락이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 내가 그거라도 가져가면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부했다고 소문을 낼 것 아니냐.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 앞에 바치면서 정말 그 시대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회복하고 그 유산을 혼자 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원까지 이삭에게 주고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아브라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그 복의 근원을, 그렇죠? 경제의 근원을, 빛의 근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이건 뭡니까? 결국은 내 이름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그렇죠?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소위를 보면은 아무것도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렇죠? 끌고 나서도 칼빈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고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끌고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정리를 못했던 신방 메시지들을 쭉 좀 정리를 할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늦게 한 것이 참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정리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이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인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교를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 분명한 게 있다. 그 목사님 평생을 놓고도 얻은 증거가 뭐였냐면은 진짜 제자 키울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경제를 풀어주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의 경제에 사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는요 사실 절대 안 죽습니다. 계산 안 나오는 경제를 살아가는 게 사실은 뭐 저희 교육자들과 뭐 중재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산대로라면 저희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다가 언제 오늘 이 제목에 나온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제자 키울 준비가 됐을 때, 정말 이 제자 키우는 거 외에는 내 인생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 그리고 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내 안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 경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맞더라고요. 너무 맞더라고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 너무 맞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연차가 지나서 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흐르고 해서 저희가 뭐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한 곳, 한 지역, 그곳에 예비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그리고 길을 든 자를 정말 보는 눈과, 오늘 그래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눈,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보는 눈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문제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요, 걸리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를 통해서 살려낼 제자를 예비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이 새벽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이 정말 그 제자를 키우는 선교 경제를 회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내용이 고선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기도처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학생 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좀 가까이는 다락방 교회가 없고 조금 이제 택시 타고 이제 한 5, 6천 원 줘야 가는 곳에 이제 사랑교회가 있었어요. 정릉의 사랑교회가. 그래서 미션홈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 데리고 살 때 매일은 못 가고 이제 가끔 이제 결단하고 이제 가고 그 택시 타고 막 가고 그랬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학생 때 제 마음 어땠냐면은, 야,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못할 게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냐, 그런 게 아닌데 유달리 이제 그때 학생 때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요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요, 어떤 갈등과 위기에도 걸리지 않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 요새 메시지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틀린 출발을 한다, 틀린 시작을 한다. 어디에서요? 사탄의 12가지와 교회에 뿌리내린 이 5가지, 분위기와 여론과 사탄의 강한 요새와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지독한 그 5가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300%의 응답의 그 흐름대로 되게 하신다.
예, 어저께도 이렇게 밤 저녁까지 교사 수련의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선생은 쉬워요. 왜? 가르치 척하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받은 게, 그 한 달에도 몇 억씩 버는 대단한 강사들이 그 돈을 주고 수능 문제를 뒤로 훔쳤대요. 돈 샀대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스승은 사실은, 선생은 뭐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안 된다. 증인은 진짜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결국 제자들이 앞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그 응답이 임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영적인 군사. 예, 부르신 자가 가라고 할 때, 오라고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삶의 얽매임 없이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 주신 법을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의 법도 준수해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는데, 실은 겉모양은 경쟁인 것 같지만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싸움을 하는 그 경계하는 자. 그 농부가 뭡니까? 여기 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처음 그 결실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시골에 사역을 좀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 노인 두 분이 어마어마한 농사를 지으세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남의 농사까지 다 해줘. 근데 그분들이 밀양에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서울 촌놈들은 이 맛을 모른다고. 왜냐하면요, 이 쌀도 막 도정한 햅쌀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쌀도 원래 종자를 가져와서 첫 해에 심은 거하고 둘째, 셋째 해에 심은 게 맛이 다른데, 이 첫째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그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 다 먹어요. 그리고 파는 거는 다른 거 팔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서울 촌놈들이 이 맛을 모른다고. 근데 그 농부들이 그렇게 가장 좋은 거, 그렇죠? 어부들도 뭡니까? 걷어 올린 것에 가장 좋은 거 배에서 회쳐 먹어요. 그럴 수 있는 그 축복, 그러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양식을 현장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최옥사나 전사님도 이제 고백을 하셨고, 저도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진짜 좀 걱정이 됐어요. 그 추운 날에 렘넌트들을 부곡동에 풀어놓고 얘네들이 방황하지는 않을까. 얘네들 뭐 그랬는데, 제가 차를 타고 제가 다 돌았거든요. 가서 뭐 지원도 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챙겨오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영접했으니까 목사님 만나보라면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단 한 명도 갈등하거나 방황하는 거 없이, 또 어른들이 전해주기 기다리다가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한 반 이상은 우리 RLS 아이들이긴 했는데, 훈련받을 아이들이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영원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인물들이 일어날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IAMS와 237 TCK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놓고 거창하게 할 거 없으니까 개인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룹 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5천 종족의 또 중요한 나라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주고 장관도 만나지면 정규학교도 하고. 그래서 그 정규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누아투에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유치원과 또 소가 중학교까지. 이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이 RLS 말레이시아 캠퍼스까지, 이 모든 응답 속에 지금 너무 중요한 학교 선교의 후대 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스승들은 세상에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해주는 교사와 학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또 공부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선생은 될 수 없다. 선생은 되지 못해도 증인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현장들도요, 이제는 눈을 뜨고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해야죠.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십니까? 이제 수요일에 그 아이러브 요양원이라고 정왕동에 요양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팀들이 격주 혹은 매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갔었다가 이번에 이제 가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어르신들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 어르신들 그 반 이상은 요양원 싫어서 집에 가는 게 소원이시고, 예, 온몸과 뭐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한번 갔을 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왔는데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저 어르신들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후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요양보호사들이 있고 복지사들이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되고 실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응답을 통해서 1,000군데 다락방 열게 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사실상 고정 멤버들, 이 멤버들의 이제 차고 넘쳐서, 응답이 너무 차고 넘쳐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원대로 전교인 새벽기도가 이제 실현이 되어지고, 이 새벽기도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 직장인들도 여기 와서 새벽기도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렘넌트들도 새벽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넘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